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 교회는 한 주 동안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시편 105편, 106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또 새벽 예배를 하고 또 각자 집에서 묵상하는지를 알고 잘 따라오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교회의 지체로서 묶여지는 근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되었지만 한 주간 살핀 말씀이 시편 105편, 106편이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과 또 106편은 소위 역사 시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그 과거 족장들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그 내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송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해서 또 왕들의 역사와 또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여기 특별히 이름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도 이게 누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105편과 106편이 같은 역사 시이면서도 약간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105편은 약간 긍정적인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106편은 죄다 나오는 게 범죄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범죄 사실을 너무나 많이 나열하니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지치게 하고 조상들을 욕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105편은 좀 위시대, 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시대에 좀 집중이 되었고, 또 106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과 시대가 달랐으니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다름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참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그 다름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족장들의 삶이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아니면 아주 크게 점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 어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부름받은 자격이 있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를 범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 그것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한번 아시면 좋을 거예요. 헤세드. 인자, 인애,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다 담겨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고지순하게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그 어떤 누구의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족장들이나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어떤 누구도 좀 더 나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위인전기처럼 뭐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복받고 잘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시도는 사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105편 8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명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과 언약하신 것을, 이것을 사실은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그 언약을 묶이셔서 우리 언약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잘라지는 거다. 실제로 그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에 자기를 묶으시는 분이죠. 이건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성도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는 애초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실패할 확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는요, 하나님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가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함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알면 택함받은 자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이런 자이구나, 또 이러한 삶을 살아있구나, 또 그게 복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만약 조건이나 어떤 방법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렇게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형통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좀 나쁜 일을 피하고 잘 되는 것인가, 결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미 택함 받은 성도는요,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가는 삶이 이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구나. 부한 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높이시든 낮으시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아는 자.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불렀구나, 그렇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뿌리가 되는 족장들의 삶을 처음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물론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고,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러하였습니다. 옮겨 다녔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 집은 여기 보면 수가 적어 사실 보잘것없는 가문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 바로 앞에 11장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야말로 망한 가문이었어요. 그 고대 근동 바벨,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할 때 알겠지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바벨론 사람을 부른 이유가,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야말로 우상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복 없는 집안이에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찌질하고 적으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죠? 모든 민족보다 적어서 선택했다. 그게 정말 선택의 조건이라기보다 잘난 것이 있지 않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수요가 적고 이리저리 뒤처이면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렇게 방황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인생들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습니까? 성격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안 좋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우리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수요가 적고 너희는 보잘것 없다, 이것에 너무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고 얕잡아 봐도 너무 기분 상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를 좀 너무 무시해. 나를 무시하나?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걸출하고 그럴듯하며 뭔 가진 것이 있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 자녀 되기에 더 멀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세상에서 더 잘난 것이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러 나오겠습니까?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좋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양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복이 좋다면 세상에서 혹 너무 작다, 혹은 너무 좀 초라하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106편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럴듯하게 되는 것을 구하게 될 때 혹 그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오늘 오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럼 택함 받은 자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찌질하게 살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자격 있으면 그거 소홀히 하지 말고 다 받으십시오. 바울도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충분히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적자들을 만나요.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실제 나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또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됨,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도 네가 작다, 초라하다, 미련하다,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짜리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건드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면 여러분 택함 받은 자녀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 자녀됨의 복.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성도는 겉모양이 이리저리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렇게 좀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왕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우리를 왕이요, 선지자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다 그렇게 부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권력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소유다. 그 하나님이 심판자 되셔서 내 백성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억압할 때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왕들을 꾸짖으신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즉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쪽으로 이주하다가 그랄이라는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게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무시무시한 동네였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좀 예뻤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연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족장이 살아야지 자기 아내 그렇게 막 고집부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전에 설명드렸지만 가부장사회에서 가부장 대표가 죽어버리면 거기는 다 포로되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초라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만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저기 이주하는 저 민족들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니 데려와라. 그렇게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 한마디도 찍소리지 못하고 눈앞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초라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참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연명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희 녀석, 너 어찌 남편 있는 아내를 빼앗느냐? 너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실 억울하잖아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물론 아비멜렉을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멘. 이 스토리가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너무 놀라운 일을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이 시간 너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고 찌질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긴 사건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왜 이렇게 놓아나 싶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야, 너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용서를 해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통해 또 용서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한 분이 세상에서 또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억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의 어떤 돈과 권세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만약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 세상의 기준으로 막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지혜도 많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막 옮겨 다니지 않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대단한 삶이었다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은 샀을지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부러움은 살지 모르지만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갑이 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되어도 종이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후에 보겠지만 요셉이 그러했고요. 또 바벨론 포로된 성도들이 그러했고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이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택함받은 자로서의 사명.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부름받은 성도 본인도 내가 택함받은 자녀이구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물어봤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말씀을 통해서 이 족장들의 삶이 피곤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분투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에게 때로는 부요함이나 높은 자리도 주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이 끊어지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고편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양식은 양식인데 무슨 양식이라고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 양식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평생 노후 대책으로 잘 살겠다 싶으면 그거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 야곱 정도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거부가 돼요. 야곱 시대가 되었을 때는 아들도 12명이죠. 아브라함은 1명, 물론 다음에 낳았지만 아브라함 진짜 아들이 없다. 근데 야곱은 막 낳는다. 4명의 아내와 라헬과 레아와 또 비라와 실바 다 해서 엄청 낳았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형 에서와도 화해를 시키면서 이제 내 노년은 걱정 없이 살면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장 문제가 발생해요. 딸 디나가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우여곡절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상징적인 말씀,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끊어놓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사는 것은 피곤하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피곤하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여러분 야곱이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찬송가의 주인공이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니 잠에서 꿈에서 사닥다리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노숙하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고 그 약은 삼촌에게 사기당하고 아내들은 자식 낳은 경쟁하면서 집안은 평화로울 날이 하루도 없어요. 자식들은 나가서 사고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형님은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죠. 잠깐 세상에 눈 돌리고 이 정도에 만족하려 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야곱을 그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조차 뭐죠? 그냥 그가 실수해서 혹은 잘못된 길을 가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아멘.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보낼 때 그는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은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다른 형제들의 미움받을 정도로 요셉을 편애해서 색동저고리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시기에서 구덩이에 죽이자고 했는데 다행히도 팔아먹죠.
그래서 이집트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 어려운 삶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들이 죽었다. 시름시름 점점 더 말라갑니다. 시름시름 고통 가운데 이게 무슨 택함받은 자의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실수로 일어난 일 같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근, 가뭄 가운데도 그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팔려가서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참 소름 돋는 일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 여기 단련은요, 철을 용광로에서 제철소에서 불순물 제거하는 그 작업을 말합니다. 온 가족이 고통. 사실 요셉 하나만 단련이 아닙니다. 요셉이 팔림으로 그 집안은 사실 쑥대밭이 됐어요. 야곱은 시름시름 죽어가죠. 그리고 형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나중에 만날 때 다 고백하잖아요. 막 터져 나와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요셉이 변장하고 국무총리였을 때 평생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훈련시키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죠.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냥 적당히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단련받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단련하시면서 멀찍이 야, 너 고생 좀 해봐라 막 훈련소 보내놓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서 응원하시고 가슴 졸이시면서 저 시험을 이겨야 될 텐데 뭐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씨름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그러다가도 이방 민족을 들어서 몽둥이로 책망하시다가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시다가도 그 도구들이 자기들의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서 선을 넘냐 하면서 막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바벨론 땅과 그 이스라엘의 몽둥이와 채찍으로 쓴 사람들을 불같이 진노하시면서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하나님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백성을 저렇게 하시나?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품으시면서 또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요셉을 자유롭게 하시죠. 우리는 그 얘기를 알아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국무총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꿈꿔서 국무총리 됩시다. 뭐 이런 위인전기처럼 얘기하지만 어쨌든 볼까요?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해서 이제는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서요. 사실 왕이 있지만 요셉이 실권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산도 관리하고 모든 신하도 자기 뜻대로,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므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해피엔딩으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말하죠. 함의 땅에 무엇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따라해 봅시다. 나그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사는 것 눌러 앉아 살지 마라. 잠깐 지난 땅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까지만 거기 사는 거예요. 그 땅에 가물피에 들어갔지만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번성하게 될 때, 번성하게 사는 것도 정하신 때까지만.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들에게도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게 되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번성하게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미워하게 하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 번성하게 하셨다가 미워하게,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번성하게 하셨다가 미워하게 하시고, 그러면 설교는 또 언제 끝나요? 네, 번성하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번성하게 하셨다가 미워하게, 어디서 끝났으면 좋을까요? 번성하게 해서 끝났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셨다가 또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셨다가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깨워주세요. 네, 주무시는 분, 여기 앞에 계신 분 계속 목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깨워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그렇게 만족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신실할 수 있도록, 배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만약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음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셔요. 정하신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선한 결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번성하게 하셨다가 줄이게 하셨다가 높이셨다 낮추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배고편과 병편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전엔 배고편인데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 인자함을 기억하는 너무나 중요한 두 해석이 이 배고편과 백류편에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배고편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뭐 특별히 죄의 모습을 많이 부각시키지 않는데, 백류편은 뭔가 이렇게 범죄 사실을 나열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이다 싶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이 인간의 얄팍한 개성과 여러 가지 고집과 재성으로 이 경로를 이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고 노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인데요. 이 배고편과 백류편이 똑같은 장면을 되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또 떡이 없어 하나님 원망 불평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선 만나가 내리게 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백류편에 보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평 불만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일로 그립니다. 우리 백류편을 오후에 보겠지만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백류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백류편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요, 그것을 얻었다 해도 먹어도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육신의 만족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했다. 그런데요, 이제 오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105편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이게 터쳐 나오는 샘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배고편으로 돌아와서 39절에서 4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복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사실 40년간 광야에서는 뺑뺑이 도는 거였어요. 너희들 범죄하였으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뒤로 돌아가. 거기서 뺑뺑이 돌아. 벌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것이 없을 땐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시는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야,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에요. 택함 받은 자녀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어디에 처하게 하시든지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복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찬송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만사형통. 이 붙들린 삶 자체가 복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 받습니까? 하늘 위로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좀 안 되는 것, 불평스러운 것, 그것을 그냥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야, 내가 붙들린 삶이구나. 그렇게 하면 하늘 위로를 구하시고 이 큰 그림을 알 때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때로 나를 덜 연단시키기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허락하실 때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지? 그렇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저 사람 나를 단련시키느라고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삐지기도 쉽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택한 자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어봅시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택함 받은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받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예, 우린 이제 좀 알아요. 복이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으면 질병도 없고 건강해서 자녀도 잘 되고 뭐 그런 것이구나라로 이제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도 마침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렇게 새 언약의 복,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로 사는 복. 여러분 그 복에 목숨을 거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복을 사모하며 하늘 위로 받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때로는 만족함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만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쇠합니다. 또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 건강과 또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즐겁게 찬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84장 들으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